지나 봄으로 가자. 예,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영하 10도 내려가는 게 아주 이제 매일매일의 일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춥고 또 사실 낮에도 바람이 좀 매서우니까 여러분 춥죠. 저도 좀 이게 추위를 잘 타는 편인데 겨울이 좀 더 많이 매섭고 땅은 얼어붙고 해서 더 마음도 좀 이렇게 쓸쓸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 겨울의 시간들을 쭉 보면 굉장히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겨울의 시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땅 속에서는 식물의 씨앗이 또 뿌리가 조용히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뿌리도 그렇고 씨앗도 그렇고 열심히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10절 말씀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장. 예, 10절 우리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네,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와 계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우리 인간은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며 세상이에요.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은 맞아들이지 않는 거죠. 비극적인 엇갈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온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또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그러나 돌아온 것은 뭐예요? 차가운 거절이에요.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10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지 못했다는 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거부를 말하는 겁니다. 나 잘 모르겠어. 너 몰라? 정말 모르겠는데 의미가 아니라 너 몰라. 알지 못해. 이렇게 관계를 거부하는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있는 게 익숙해요? 어둠에 있는 게 익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낯선 이방인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끝내는 반전의 단어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반전의 단어인 영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을까요? 약간 다르니까 12절 이걸로 읽으면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영접, 우리가 영접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영접은요,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그 이십니까? 네.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좀 미지근한데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손님이 아니라 뭘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디에 손님을 모시죠? 거실에. 대문을 열고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거실에 이렇게 모십니다. 거실에 앉혀둬요. 그러니까 로버트 멍에의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는데 뭐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거실에다가 두고 방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죠? 거기가 왜 그래요? 방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 손님에게 그 지저분한 방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또 창고가 있으면 더러운 지저분한 창고면 어떻게 해요? 문을 잠가놔요. 혹시 손님이 그 지저분한 창고를 볼까 봐 문을 잠궈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지저분한 방이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이면 어떻게 하죠? 청소해요. 열심히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또 지저분한 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 창고를 어떻게 해요? 정리합니다. 정리.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때로는 더러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해요. 그게 주인이 할 일이에요. 손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집, 또 우리의 인생의 집에 손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즉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방, 인생의 방에 지저분한 방도 있을 수 있고 더러운 방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싶은 그런 은밀한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방에 다 들어가셔서 깨끗이 치우고 또 거기를 새롭게 하고 그곳을 고쳐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일 때 그게 가능하죠? 주인일 때. 내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손님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느 방이든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느 방이든 들어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접의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접이 이 영접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특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인생의 모든 방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방들의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 키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열쇠를 쥐고 끙끙대고 또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주인께 맡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관계, 이 정말 긴밀하고 친절하고 친밀한 이 관계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에게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났대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태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아빠가 믿음이 좋고 내 엄마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 자녀된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것은 개인적인 내 마음의 초청이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내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적인 설계도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죠? 그의 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진 거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해졌을 때, 소통이 될 때,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인생의 설계도가 꾸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땅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건 뭐예요? 뭐 좋은 토양이 있고 흙이 있고 또 물도 공급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맞아야 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환경이 주어져도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설계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죽은 씨앗은 어때요, 여러분? 좋은 흙에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설계도가 있는 그 씨앗, 그 씨앗은 그 모든 조건이 맞아졌을 때 갑자기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겨울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춥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봄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복음의 절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주의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영광이었다.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사셨다라는 거, 여러분 사셨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곁에 오셔서 텐트를 치신 거죠. 우리의 취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접은 그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텐트를 치시는 겁니다.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그러나 주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화가가요, 평생 예수님의 얼굴만 그렸대요. 예수님의 얼굴. 근데 그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그릴수록 그 화가가 그 예수님을 닮아갔대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그 주님을 매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매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14절에 그 우리와 함께 사신, 장막을 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죠.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랑의 영광입니다. 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뭘 느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겨울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이 있습니다. 2월 말 이제 3월 되면 그 새순이 막 돋잖아요. 또 땅 속에서 이 막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근데 그 작은 싹이 뭘 할까 싶은데 4, 5월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새싹으로 온 땅이 푸르러집니다. 막 꽃이 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런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점 그 사랑이 커지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내 삶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의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특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두 가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은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따스한 봄날 같은 주님의 사랑이죠.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앞에 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이 두 가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를 용납하시는 은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마음속 중심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겨울 땅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내가 언제 믿음이 커질까? 내가 이 연약한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당장 눈에 보이는 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여러분,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예요. 뿌리.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은혜와 진리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인생의 열쇠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늘의 권세와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문을 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지금 개봉한 영화인데 지금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내리기 전에 저도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포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보시라고. 이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이제 이 다른 나라에 우리 나라도 기독교 국가다라는 것을 가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요. 또 가짜 부흥회를 열어서 그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이게 그 지원을 받으려고 기독교 국가라는 것처럼 가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짜 찬양단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이제 가짜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고 또 성경을 억지로 읽고 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혈한이었던 그 보위부 간부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또 몰래 성경을 이 보위부 간부들이 성경을 찾아봐요. 또 기도 자리에 그 가짜 찬양단이지만 그 찬양단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찾아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체제를 위한 연습이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연습이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들길 때 그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문을 여는 선택이에요. 영접의 결단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에게는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결국 이 보이부 간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걸고 그분 편에 선 말고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